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30절로 나와 있는데 38절로 나왔는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8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진흙을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나의 과정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라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너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의 죄든지 아니면 네 부모의 죄든지 아마 너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받아 태어났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의 대표의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인 우리 모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진흙을 눈에 바른 것처럼 수치와 저주를 뒤집어 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실로암 못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께 나아가면 그 죄를 씻음받고 이제 그 눈이 밝아져서 단순하게 이제는 사물이 보이네, 움직이는 게 보이네, 저 사람 얼굴이 보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부르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자 피가 터졌습니다. 보혈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죄의 샘물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이 예수께로 가면 죄가 씻어지는데, 씻어져서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았으니,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영생이 무엇이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의 핵심은 자기의 눈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관계를 갖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죄의 씻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자유하게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이, 영생을 누리는 과정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는 과정을 보았다면 이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하면서 의심하면서 봐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그 본문의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 맞아? 당신 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못 보던 그 사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봐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목소리는 들었어요. 갑자기 침이 퇴퇴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눈에 뭘 바르더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만난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정말 믿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22절에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냐라는 것들을 막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부모를 막 신문하거든요. 아니야? 너 네 아들 맞냐? 어떻게 해서 낳게 된 거야? 막 신문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직접 물어보시라고 이런 대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이 유대교가 하나의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마치 요즘에 이슬람에서 출교당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출교당하면 매매도 못하는 거고 살래도 살 수가 없는 거고 갑자기 이웃집에 돈 꾸러도 못 가는 거예요. 친구하고도 다 절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건데, 왜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갔느냐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러는데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찍힌 상태거든요. 이 사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신성모독죄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와 권위를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고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나중에 너 알면서도 얘기 안 했어, 너도 예수 믿지, 이런 추궁을 당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막 물어봐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데, 중요한 거,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전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였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 안 해야 할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너네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창조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서 너무 완벽해서 거기다 더 할 게 없어서 7일째 쉬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빼오신 그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제 또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의 최종적인 표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리셨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받는 자죠. 이게 안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냥 하다가 실수해서 오늘 안 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위중하니까 고쳐야 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하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출신이 아니지. 병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이 사람의 출신이 좀 의심스러워.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둘이 분쟁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알려달라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지금 결정해달라고 바리새인들을 찾아왔는데 다시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난 자를 찾아가서 야, 네 생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죠. 17절이죠. 대답하되 누구다? 선지자다. 자,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써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기억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막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고 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눈을 씻으면서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으면서 그 전에 모든 수치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유 쟤는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반구 항변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함이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으면서 막 진흙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네. 이걸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내놓고 증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야, 네 아들 맞냐?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봤죠? 우리 22절에서 그 21절, 22절 보면 아이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죠?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모르긴 뭘 몰라요. 알죠. 아는데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랬다가는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 우리 부모님들 용기를 내서 자녀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는 주여 하고 집에 가서는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교회에서 믿음으로 산 것처럼 어디에서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또 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야, 너 맹인으로 있다가 태어났다고 내가 여러 가지 증인도 보고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건 맞는 것 같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이 예수는 누구다? 죄인인 줄 아노라.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바보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통로가 된 예수는 죄인이다. 이 말을 듣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무슨 글을 배웠겠습니까? 논리를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별거 모르는 이 사람도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예수는 죄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못 배운 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는 가짜야.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예수는 가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25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수가 죄인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당신들이 하는 말에 별로 동의가 안 되지만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분이 나를 씻으라 해서 씻어서 나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언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보네 당신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분께 있는데 저분이 죄인이라니, 저분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대화를 보세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거기 끝에 보이시죠? 여러분 PPT는 없어요. 29절 끝에 보면 모세는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30절에 뭐래요? 이 맹인이었다가 난 사람이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실로암이죠. 십자가에서 그의 샘이 터졌죠.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3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었으니까 이 맹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도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 요즘 눈 안 보여서 고생 많으시죠? 예, 답답하시죠? 갑자기 노안이 확 없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많아지고 자녀도 다 잘 되고 남문교회 다니는 애들은 오늘 고3 명단인데 얘들은 다 서울대 가고 그럼 참 좋겠죠.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일 안 일어나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우리에게 이런 가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겁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샘이 터지고 그의 보혈의 피가 저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와서 저희 죄를 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씻겨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이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적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증거들 같은 쪼가리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안 풀려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잔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막 내 눈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확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오늘 청년들도 있지만, 야, 그거 진짜냐? 그거 사실이냐?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야, 그거 실화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그거 실화냐? 진짜 있었던 일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실화가 뭐냐? 내가 아프다, 내가 못생겼다, 내가 볼품없다, 내가 맹인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실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가장 확실한 실화입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실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저 좀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때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에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 십자가 그거는 죄인이나 짓는 거지, 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해? 아니요. 우리가 거기 달려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책이나 쓰고 멋진 말이나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우리 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 요즘 뭐 보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의 샘을 터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 공로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잘난 척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례 받고 나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어디 이딴 걸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서로 싸우는 그런 자기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너네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붙들게 됩니다. 자,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는 안 보였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에 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화 맞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실화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삶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내가 괜찮은 걸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여지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